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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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도의 인물 연속 설교 43번째 시간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가인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대언자, 선지자로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백성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흔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루터기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다 베었어도 그죠? 그루터기는 남았어. 다시 거기서부터 싹이 돋듯이 앞으로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 이어질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 이 땅에 그루터기의 희망을 보리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사야의 기도회 때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고, 우리 한빛교회는 이 이사야의 약속 위에 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기도는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사야의 기도, 이 큰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룰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다가 그냥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방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걸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언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두 가지 이사야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죠.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때 기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죠? 사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그 전에 아하스 왕, 또 요담 왕, 우시야 왕, 오늘 그가 부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까지의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사적으로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더라.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볼 터인데 뭘 찾아보려 하냐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가 되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청빈이라고 지어줬어요. 너는 일생 동안 청빈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청빈하게 살아라.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 아이의 바램, 그 아이의 희망을 자녀들의 이름에 붙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가 가진 믿음의 고백을 그 아이의 이름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그 자녀들의 이름은 그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사야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아들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사야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우리 아들의 이름이 있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거기 보니까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스알과 야숲이 각각의 단어인데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앞으로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알야숲, 반드시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 두 번째, 둘째 아들의 이름은 8장 3절에 나오죠. 8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단어입니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 가리라. 급히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또 빨리 그들이 우리를 다 빼앗아 가리라. 이건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 그리고 그 멸망은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라 곧 임할 멸망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유다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잘려도 그루터기는 살아서 다시 그곳에서부터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건 문제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성경 66권이 이사야서 66장 속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성경 66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56장 7절까지 제가 결론까지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열려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 그죠?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유다가 맞이할 현실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구속사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분적으로는 다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다 이사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회의 본체도 결국은 이사야서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미 많이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본문을 찾고 나눌 겁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세대를 살지만 믿음의 백성들에는 우리의 이 한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담겨 있다는 시간의 신비함과 비밀을 꼭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사야 성경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지요. 이사야 7장 14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미 읽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고한 사실이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는 우리와 본성이 같으되 죄 없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는 반드시 육체로 태어나야 되겠지만 그 육체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3만 6천 개 정도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남은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예언들이 남아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내가 살고 나면 끝이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그저 내가 이 세상만 어떻게든 살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이었는데, 그 목사님 천국에 관한 환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온다는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신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될 진정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행할 대로 행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셨어요. 우리 행한 바를 다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 부탁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는 예언을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의 영이 예언되었었고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영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성령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하시는 주님이시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요 사람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런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3절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갈대부터 꺾느냐? 상한 갈대부터 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주의 영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았듯이 우리가 가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가는 곳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살리고 밝히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런 성품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향기로 나타나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 되고 일으켜주는 사람 되고 격려하는 사람 되고 손잡아주는 사람 되고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해 줄 때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라고,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는 슬픈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많아지길 바라고, 울음소리보다는 기쁨의 웃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아마 이사야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고난 주간만 되면 늘 기억했던 말씀이죠. 자, 고난 받으신 주님, 이사야 54장 4절로 6절이죠. 교독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실 주님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주님은 그 땅에 고난받는 주로 오셔서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과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구원받음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꼭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보았던 기억이 나요.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군대에 이 라이온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그 작전에 참여하죠. 그 형제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군인으로서 공로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입니다만은 그 한 사람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을 당하죠, 그죠? 그때 죽어가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라이온 일병에게 당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은 혼자의 삶이 아니다. 당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그 묘비를 보면서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내 생명이기처럼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정말 운전 부주의로 큰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계곡에 전복을 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위아래로 붙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는 안경도 하나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날에 이런 주님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게 해주셔요. 차가 한 5m 되는 계곡으로 추락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차가 3번 쾅쾅 하는 기억까지 나고 그 다음부터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신이 어렴풋이 떴을 때 칠흑 같은 밤이었거든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동차도 없고. 제가 정신이 조금 드니까 어떻게든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움직이지 못했냐면 우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유리 다 깨어지고 뭐 차가 앞뒤로 붙은 거예요. 문도 열릴 수가 없어요. 아마 창문으로 기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만일 내가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움직이려야 되는데 만일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움직이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보고 팔도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 왼쪽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여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그 사고로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를 살든 주님, 제가 사는 삶은 덤입니다. 공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라는데 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쏙도 모르고 목사님, 저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다들 외부에 집회 나가도 외부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한 걱정은 한 가지예요. 목사님, 앞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저는 벌써 죽은 사람이라 건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건강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큰 사고가 사실은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한 번도 제가 괴로워해 본 적이, 왜 죽은 자인데 내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던 내가 그래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도 한번 죽어볼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 뭐. 죽었어요. 저만 죽은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도 사실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한번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사는 것은 덤입니다. 아멘. 인상 펴세요. 이제 괜찮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인상을 써. 저 보세요. 맨날 우쪽이죠? 이제 비밀이 풀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게 저렇게 좋나 보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죽어볼래요? 아시겠죠? 제가 왜 매일 이렇게 싱글벙글 하시는지 아시겠죠? 저는요, 뭘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이제 주님 바라보기만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죽은 자에게는 힘든 게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힘드세요? 덜 죽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 부활에 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아, 너의 솜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왕의 통치하심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결론인데 5분 만에 결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드디어 7번째 교회. 자, 이사야 56장 7절.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좀 지루하게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조금은 이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때때로 성경을 한 기줄만 떼어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엄청난 오류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마침은 창대할 거다. 그거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잘 될 거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만 그 성경 자체를 보면 그거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무지에서 쓰는 말씀이지. 이런 무지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본문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한빛교회에게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 되고 우리 기도의 삶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50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이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저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요, 부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세워진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처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방문할 때가 참 기대가 돼요. 사실은 어제 제가 토요일 날 하남시에 있는 성안감리교회 장학봉 목사님, TV에도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죠. 그 장학봉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성안교회에서 중학년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가면서 저는 늘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저는 물론 저도 가서 집회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살피고 또 그 교회를 함께 배우고 오는 것이 저에겐 참 유익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 말씀 시간은 11시 40분부터였는데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가서 장학봉 목사님도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또 그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성안교회 참 부러운 교회더라고요. 물론 크기는 뭐 저희 교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 참 부러운 게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참 잘 되어 있구나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디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익혀오는 것이 늘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녔고요. 그건 정말 저의 목회 여정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다 간봄에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다 그 건물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1층 교회 로비죠, 이를테면, 그죠? 예배당이 2층에 있었고 1층은 주로 이제 뭐 식당, 사무실 이런 복합 공간인데, 여러분도 좀 교회를 다녀보셔야 되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한 중앙에 성도들 보고 당구 열심히 치라고 당구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교회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그걸 자랑하는 걸 듣고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은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주장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교회 왔어 뭔가 이익을 보겠다든지, 교회 왔어 내가 편리를 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곳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헌신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이 모인 곳이라 사람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이겨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세상 모임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마치 세상의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고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집은 우리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었다고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것이지, 마치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지었다고 내 교회라 그래요. 세상에 내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리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왜 깊이 설명하느냐 하면 그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빛교회가 왜 기도만 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 외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어떠하고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떠하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데,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다른 곳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합니까?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할 때 그들을 혼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물건만 팔아야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 전을 들고 나시되 주의 가장 선하신 뜻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전을 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머지않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을 이어받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듯이 주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과 언약을 이루가는 주의 복된 제단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